차동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소설이 드라마로 이렇게 제작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라고 하죠.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선교지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일본에서 매우 흔치 않게도 기독교 작가로서의 자신의 삶을 다한 사람입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녀와 같은 삶을 꿈꿔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가진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며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녀는 청년의 때에 회심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 세계관을 자신의 소설 속에다가 녹여낼 수 있을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 소설을 지었다고 합니다. 빙점은 사실 인간의 원죄를 다루고 있어요. 물과 얼음은 액체와 고체라고 하는 존재적으로 굉장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온의 0도씨라는 기준을 통해서 그 물과 얼음의 상태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 의미로 빙점을 잡았는데 대략적인 줄거리는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한눈을 파는 사이에 또 사랑하는 둘째 딸을 그 목숨을 잃게 되는 남편의 복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을 죽인 살인자에게 보니까 어린 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은 그 살인자가 죽었을 때 몰래 그 죽은 둘째 딸을 대신할 입양하러 살인자의 딸을 데리고 오는 무시무시한 소설이죠.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입양한 아기를 자기가 잃어버린 둘째 딸을 그리워하며 정말로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러나 이 소설의 세계에서 비밀은 유지될 수 없죠. 결국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와 같이 각자 나름대로의 사정에 따라 분노하고 있어요. 등장인물들 하나하나가 소설 초반에는 정말 천사들 같은 모습으로 정말 선하게 남들이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선한 삶을 보이다가 하나하나씩 그 양파의 껍질이 벗겨지듯이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악마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인간의 그 심리를 기가 막히게 드러내고 있어서 전 세계의 문학계에 충격을 가져다 주고 이것이 또한 노벨 문학상까지도 가게 되죠. 따뜻하게 흐르던 물이 얼음과 같이 차갑게 굳어지는 그 빙점과 같이 따뜻한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인간의 심리를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설에 나오는 수준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인식이 180도 달라지는 그러한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도 이처럼 자기 인생에 아주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되는 순간 그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체험은 이 특별한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 인간의 인식 변화와 태도의 변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도 충분히 이 모든 죄악된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하신 그분이 굳이 제자를 양성해내는 것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대기업에서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한 신입사원들을 공채로 뽑아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며 인재를 길러내려 하는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들은 실제로 현업에서 제대로 자신의 한몫을 해내려고 하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은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그 연봉과 교육비와 여러 가지 그 기타 비용만 따져봐도 한 명당 1억을 훌쩍 넘는다고 하는 것이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지 현재의 먹거리만을 근시안적으로 쳐다볼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기 때문에 길러내는 것이죠. 이 세상의 기업들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교회는 더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조차 자신의 사역을 요람에서 십자가까지 모든 것을 다 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찌질이 같은 제자들에게 작은 것 하나하나
아주 적은 모습 하나하나 보여주고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지금 스스로 고생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를 위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미 슈퍼스타의 반열에 올랐어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서 게네사렛 호숫가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숫가를 말하는 다른 이름이죠. 취업을 희망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지금 이 예수님, 슈퍼스타 예수님은 마치 방시혁 같은 존재이고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를 따라가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무리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그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관이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그 많은 열정 있는 자들 중에서 한 사람 뽑아서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기를 망설이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셔요. 어쩌면 그 열정 있는 무리들 청년들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한 인식이 180도 뒤집어지는 사람이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거를 주님이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주님은 전혀 생뚱맞게도 자신에게 별 관심도 보이지 않는, 영웅 대접도 해주지 않는 베드로의 배를 관심 보이십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숫가에 두 배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거기에는 베드로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 명의 어부들이 서로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이 이 당시에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 배의 선장인데, 선장은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지금 고기잡이 배의 리더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심중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머리가 터질 지경이죠. 왜냐하면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는 코로나와 같은 재앙이 터져버렸습니다. 호숫가에 고기가 씨가 말라버린 재앙인 것이죠. 지금까지 누구도 갈릴리에 코로나가 올 것이다라고 상상한 사람은 없었어요. 지금 그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이유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물고기가 그냥 쏟아져 내려서 비늘을 닦아내느라고 그물을 씻는 것이 아니죠. 5절을 보게 되면 밤새도록 미치도록 정말 노력했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정말 황당한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도전하기 위해, 다시 재도전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을 뿐입니다. 순탄할 것만 같던 내 인생에 정말 의도하지도 않는 장애물이 딱 꺽하니 나타나게 된 것이죠. 같은 장소에 있었던 베드로는 그 예수님, 갈릴리 호숫가에서 설교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그물을 씻는 그 가운데 이 속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했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는 확신이 아닌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물을 씻어도 소용없어. 오늘 밤도 어젯밤과 다르지 않을 거야.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아. 물고기는 갈릴리에서 완전히 사라졌어. 그래도 내가 그물을 씻고 앉아 있는 이유는 이거 말고는 더 뭐를 해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야. 지금 예수가 눈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 갈릴리 호수에 코로나가 덮쳐 물고기의 씨가 말랐는데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 있냐? 오늘 내일 먹고 살아갈 걱정이나 해결되어야 천국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 나는 당장 내 동료 어부들에게 월급을 줄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답답하죠. 직장에서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이 연락도 없이 신방을 오셔서 지금 성경 공부합시다 하는 그런 상황과 같은 것이에요.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거절할 수도 없고 그냥 속으로 지금 삼키고 있을 뿐이에요. 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도대체 주님은 무슨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인지 남의 생계를 꾸리는 영업장에 와서 지금 하고 있던 일도 그만두게 하고 베드로의 배를 육지에서 잠깐 떼어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배에 앉으셔서 다시 무리를 가르치시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주님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줬을까요? 아니면 그 뻔한 얘기를 또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느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느니,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느니, 사람이 물고기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냐라는 등등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사실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미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 정통한 베드로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을까요? 굳이 그 위에 올라타야만 했을까요? 이미 자신의 가르침을 듣고자 쫓아오는 청중들이 그렇게 많은 상황 중에 왜 배를 육지에서 따로 떨어지게 했을까요? 바로 베드로, 너가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가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베드로, 너는 혈통은 히브리인이면서 왜 헬라 사람처럼 살려고 하고 있냐? 이 말씀을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왜 이방 족속처럼 너 자신을 의지하며 네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의 귀에 예수님의 이 뻔한 말씀이 제대로 들어올 리 없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히브리인이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일보다 더 중요한 먹고 사는 급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겉으로는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자기 속마음을 감출 수 없는 것을 어떡합니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그 생각을 내 뇌에서 떨쳐버릴 수 없는 그 베드로의 마음,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딘지 모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장면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받은 분들에겐 더더욱 예배가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현재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쉽게 생계수단을 떨쳐버리고 정말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없는 커다란 상처가 하나 있어요. 그는 참된 메시아가 자신들을 찾아올 것이다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에 열심히 있었던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여기저기 안 다녀본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메시아 같은 분이 나타났다 하면은 거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모두 다 가짜였다는 것이에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중단되었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들을 유혹하려 했을까요? 이번엔 다르다고, 나는 다르다고,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나를 한번 믿어보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대신 당신 손에 있는 들고 있는 그물, 그 배, 그 물고기 정리하고 나한테 넘기라고. 이제 지쳐버릴 대로 지쳐버린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 메시아 대망사상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지만 그 믿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메시아 존재할까? 응? 메시아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상황을 이해는 하실까? 우리의 그 마음과 아픔과 고통을 아실까 하는 그런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신기하게도 순종해요. 내가 당신보다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너무나도 빠삭하게 알고 있지만 포기하는 심정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부로서의 상식상 이 갈릴리에서 밤이 아닌 대낮에 던지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며 낮은 곳이 아닌 깊은 곳에 던진다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선 어차피 어딜 던져도 똑같은 결과를 볼 것이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혹시나 이분은 진짜일까 하는 마음도 함께 공존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마음으로 베드로가 순종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이것에도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신앙이 아주 없던 이방인은 아니기에 잠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배 위에서 듣는 동안 신락 같은 희망과 소망이 생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쨌든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상상할 수 없는 고기를 잡게 되는 것이죠.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가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너무 많은 고기를 잡다 보니까 이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찢어지는지다라고 사용된 단어 디엘레세토는 찢어질 듯 말 듯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찢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상식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물은 찢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물고기가 왜 바다로 빠져나가지 않느냐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미스테리인 것이죠. 그물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것도 이적이지만 찢어지기 시작한 그 그물이 무게의 가속도를 받아서 완전히 바다로 떨어지지 않은 것 또한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는 이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물질을 붙잡고 살다가 떨어질 것 같은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것이죠. 7절에 배가 잠기게 되었다라는 말도 동일한 헬라어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물처럼 이 배가 잠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육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금 배가 침몰해 지금까지 얻은 정말 로또와 같은 정말 신기루와 같은 수확이 한순간에 갈릴리 호수 바닥으로 거품이 되어 사라질 위기인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부터 이상하게도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배는 침몰하기 시작했는데 침몰하는 배를 막을 건 없고 가속도가 붙어야 되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침몰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기적들이 다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구니에서 꺼내면 바구니가 비는 것이 정상인데 상식인데 상식 밖의 일들로 끝이 없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슬아슬한 그 긴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생각을 아예 확실히 고쳐주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배에 태운 분은 도대체 이분은 누구란 말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배에 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배에 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이 배의 주인입니까? 누가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있습니까? 침몰하는 배를 인간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어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베드로의 배는 감당 못할 그 욕심 많은 물고기에 깔려 침몰해 가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배는 그분께서 붙들고 계시니 결코 침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비슷한 일이 마가복음 4장에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나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가득할 때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참 믿음이 부족한 존재예요. 마가복음 4장 39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렇게 신성을 지니신 전능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제자들의 질문은 참 이렇게 3년 내내 걸음마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것은 그가 누구이기에 물고기도 순종하는가? 그물도 순종하는가? 배도 순종하는 것과 같은 질문인 것이죠. 베드로는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8절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우리는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대로 깨닫게 될 때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인간은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자기가 그렇게 흉악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믿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너는 안 돼,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해도 소용이 없죠. 모두가 다 자기의 잘난 맛에 취해서 내 정도는 성인군자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 정도로 노력하면은 그 수준까지는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학교에서 축구를 좀 잘하면 내가 인문계로 오지 말고 축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다가 굉장히 우연찮게 손흥민 선수와
취합을 한다면 자기네 수준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처럼 자기보다 뛰어난 인간만 만나도 내가 소질이 없나 절망하게 되는 우리 모습인데, 하물며 눈앞에 계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면, 하나님이라는 깨달음을 얻었기만 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 숭고한 존재 앞에 설 때 지금까지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도 내 안에서 죄를 찾을 수 없었던 죄인이 그 숭고하고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직접 만나고 조우하는 순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나는 망나니 같은 존재였구나. 내 입술은 부정하지 못해서 아주 그냥 그 백성들과 뒹굴고 사는 돼지우리와 같은 존재구나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태어난 척 아닌 척 하고 있지만 먼 훗날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대단한 분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하신 예수님 앞에 흠이 많은 베드로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주님께 잘못해가지고 물건을 훔쳐가지고 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것이에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이 베드로를 주님이 오히려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두려움을 주려 하고 온 것이 아니죠. 그에게 수치심을 보여주려고, 너가 얼마나 죄인지 나를 보고 알으라 라는 의도와 죽음의 공포를 누리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이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이적의 목적, 주님의 당신의 모습을 보이신 목적은 바로 그 베드로에게 새로운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목적은 그에게 겁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베드로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진 삶, 시들어버린 삶을 따져 물으려고 지금 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의식은 어차피 예수님을 만나면, 어차피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죄를 더 보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냥 스스로 느끼면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으심으로 제자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고쳐지는 순간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다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과 행동이야말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은 반응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에게 있어 예수님은 그저 2000년 전에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호수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상상 속의 마술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마술사라 할지라도 그러한 마술사의 능력으로는, 그런 고기잡이로는 우리를 움직이게, 우리를 변화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속은 게 많아서 사기꾼에게 속아줄 마음이 전혀 없죠. 하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명을 주시는 내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바다까지도 뛰어들 수 있는 것이죠. 신기하게도 실제로 바다에 뛰어든 제자는 베드로뿐이었습니다.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실패한 제자가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첫째 제자로, 수석 제자로 불러주시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태도가 얼마나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예수님께서 은혜 가운데 첫 번째 제자로 불러주는데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포자기하여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이제 더 이상 끊겠다라고
나는 고기만 잡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왔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내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싶다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갈릴리에 코로나가 닥치고 나니 이제 좀 뭔가 생각을 다르게 해야겠다라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무엇을 위하여 살다 저 하늘나라 가야 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먼저 그 사람의 시각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나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바꾸시며 있는 것도 없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벼랑 끝에 서야 되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찾아와요. 상황이 아무리 최악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베드로 같이 생각하다 보면 한 가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순간이 보게 돼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내 생에 다 버리고 그 중요한 것만 남기기를 권면드립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한 가지 일을 구하며 평생을 주님께 맡기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잡히지도 않는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 걱정하는 그 아까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구원하라고 부름받은 어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면 그때에는 우리의 그물도 버려두고 사명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이게 베드로의 마음과 심정으로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시키소서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거저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 꿇어 부르짖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거저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 꿇어 부르짖게 하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과 그 성전을 사모하며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영혼의 어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달라고 그 마음과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겠노라고 함께 결단하며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